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38쪽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함께하여 주시어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알아야 산다 사무엘상 그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총 58개 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다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다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어지는 관계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41로 49절까지의 말씀까지만 봉독해 읽어드렸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먼저 올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화나 전설이나 동화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은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닫는 시간만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냥 우리가 아는 옛날 이야기로서 혹은 동화와 같은 것으로서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기만을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진영을 갖추고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먼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먼저 침공을 해서 일어난 전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인 그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그 골리앗에 대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한 규빗은 손가락 이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 있는 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45cm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 곱하기 6을 하면 270cm 정도가 됩니다. 거기다가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의 크기에 따라서 제각각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한 30cm 가까이
된다고 봤을 때 골리앗의 키는 3m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장신이었다, 거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다고 소개되어져 있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 노수로 된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무게가 5,000세겔이나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0세겔은 대략 한 60kg 정도 되는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웬만한 사람을 한 사람을 등에다 업고 싸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가 굉장히 큰 최고의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다리에도 노수로 된 각반을 차고 있었고요. 손에도 노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창날은 철로 된 창날이었습니다. 근데 무게가 600세겔이나 나갔다라고 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600세겔은 약 7kg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창의 무게가 한 10kg는 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는 완전 무장을 한 완벽한 조건을 갖춘 군인이었고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 앞에는 방패된 군인이 또 호위를 쓰듯이 그 자체가 이제 방패가 되듯이 그의 앞에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친 소리가 무엇이냐면 여러 사람이 피 흘리면서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대표를 한 사람 뽑아서 나에게 보내면 나는 블레셋 군대의 대표로서 나아가서 그와 1대1로 붙어서 진 쪽이 이긴 쪽의 종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계속적으로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6절에 보면 다윗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할례받지도 않은 놈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이죠. 또 다윗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모욕을 들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두 양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오늘의 주인공 다윗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의 8명의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8번째 아들, 막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 셋은 군대에 참전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형들의 나이가 그러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형이 이제 제일 장남이었는데 이 큰 형이 22살, 둘째가 21살, 셋째가 20살이어서 만약에 군대를 나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남은 5명의 형제들이 다 1살 터울이라고 보면 19, 18, 17, 16, 15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내 다윗은 15살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조석,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한 차례씩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그 조롱하고 또 그 업신여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다윗을 소개하면서 갑자기 그 16절에서 연이어서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을 역시 비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은 이렇게 용맹하고 그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였었는데 반해서 다윗은 이렇게 어리고 또 전문 군인도 아니고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가 있는 형 세덱에 볶음국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 또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볶음국식 한 에바는 오늘날의 단위로 따지면 한 25kg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 덩이는 어느 정도의 단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양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들을 그에게 이제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또 증표를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도 다윗이 상당히 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못 믿어서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리기 때문에 이 심부름을 잘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다윗이 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볶음국식 한 에바 또 떡 10덩이, 치즈 10덩이를 들고 형 3명과 또 그의 직속상관인 천부장에게 좀 주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장으로 다윗이 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형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던 중에 마침 성경 표현 그대로 한다면 마침 그때 골리앗이 또 나와서 조석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침이었던 저녁이었던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딱 나와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되고 26절을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옆에 사람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한 것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저것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에 앞서서 이제 사울 왕은 40일 동안 계속적으로 그런 모욕을 당하니까 세 가지를 이제 내걸게 됩니다. 저 놈을 물리치는 우리 이스라엘 장수에게는 내가 많은 재물을 주어서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에게는 딸이 이제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딸을 그에게 주어서 부마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위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그 군인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리기 때문에 그 자신의 어떤 집들이 아직 없는 상황이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다들 기거를 하다가 이제 군대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아버지의 집에 세금 면제를 해주겠다는 얘기는 그 집안에 세금을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용사를 찾았지만 그들은 다 뒷공문이 빼기에 바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이 17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이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형이 듣고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저 할례받지 않은 놈이 블레셋 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왜 모욕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듣고만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들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던 일을 어떻게 하고 여기에 오게 됐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네가 치던 그 양들은 어떻게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신이 그냥 얘기를 해버립니다. 네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내가 진즉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와가지고 네가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책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울왕의 귀에까지 이야기가 들리게 되고 사울왕이 그를 불러서 네가 진정으로
저 골리앗과 싸우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네, 제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만류를 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소년이고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는데 네가 이길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정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34절부터 36절까지 다윗의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이제 목동을 하면서 양의 새끼를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쫓아가서 물매 같은 거를 막 던지면서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그 사자나 곰의 입에 있는 그 새끼를 빼앗아서 이렇게 구해주고, 그것이 만약에 이제 열이 받으니까 자기에게 또 달라들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자나 곰도 그렇게 쳐 죽일 수가 있었는데 저 할례받지 않은 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것이 나는 사자와 곰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것도 능히 그 짐승들 중에 하나처럼 나한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13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찾아서 읽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증언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을 직접 목격을 했거나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즉 증인이죠. 증인이 재판정에 가서 그것을 말하는 것, 그것을 증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 되셔서 증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같은 말입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의 그 다윗이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사자나 곰을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도 분명히 사람인지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을 자기의 자식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사자와 곰의 뒤를 쫓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들로부터 그 양의 새끼를 찾아서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양의 새끼가 자식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에 대한 마음이 똑같이 그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그 양의 새끼를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자 했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이 40일간이나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음에도 뒷공문에 빼기 바쁜 그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고 괴로우셨을 것인지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셔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연이어서 이제 또 사울과 또 비교가 되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울은 타인의 신앙 고백에 이 전쟁을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신앙 고백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나가면 어쩌면 골리앗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를 내가 원하고 함께 계실 것 같으니까 네가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울의 어떤 그 모습을 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처음에 이제 반신반의했던 그 마음을 접고 그를 이제 그와 싸움에 내보내게 되는데 자신이 입던 갑옷과 이제 칼을 주어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에게 처음에는 입혀봤습니다. 그랬더니 몸에 맞지를 않으니까 그것도 그가 어리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벗고 그 목동 차림 그대로 또 원래 그 목동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막대기는 뭐 의미도 없었습니다. 막대기와 그 물매를 가지고 돌 5개를 가지고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 40절까지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갔다고 그래서 뭐 혹시 한 발이 빗나가면 2발째 또 쏘고 그러기 위해서 여분으로 가지고 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골리앗만 등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후에 보면은 블레셋에서는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5명이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인격인 장수들이 5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혹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그들도 또 계속적으로 대항해서 올 것을 대비해서 나간 그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갔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41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골리앗이 딱 보니까 이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었다는 것은 어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붉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린 사람들을 보면은 사소한 것에도 얼굴이 잘 붉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붉었던 얼굴이 붉었던 붉다는 얘기는 그가 또 어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도 뭐 잘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 사람들을 보면은 다 예뻐 보이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얘기 자체도 그가 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어린 목동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업신여겨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갖고 오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내가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오늘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오늘 중요한 또 얘기를 45절, 46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고 베고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친다는 얘기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그의 이마에 있었던 그 빈틈,
뭐 다 노수로 무장돼 있었기 때문에 이마에 그 빈틈밖에 없었는데 그 이마에 그 물맷 돌이 가서 맞추게 되고 그것이 꽂히기까지 하는데 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쓰러졌을 때 그 가서 또 그의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막대기로 목을 벨 수는 없는 거니까 그의 칼로 목을 베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기는 올라가고 블레셋 군대의 사기는 떨어져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들이 뒷북을 치는 거죠. 쫓아가서 그들을 멸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일이 되는데, 그래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그 블레셋 군대 시체를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말씀을 이어지는데,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 같은 그런 군사력으로서 힘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게 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을 알았기에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임마누엘심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엘리압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또 던져주고 계십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일명 교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시험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자신의 신앙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압의 책망에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믿음의 소신대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찔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또 성도들은 이 엘리압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골리앗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는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있어서도 노아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그 세상에서 그 시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것은 노아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조차도 모진 박해 끝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자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시간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세상에 늘 승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